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배라는 요소를 가지고 이 도망치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결국 이 도망의 배를 올랐습니다. 또한 이 항해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배웠고, 요나는 매우 빠르고 치밀하게 움직였지만 이 하나님이 가리키신 니느웨가 아니라 이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며 이 신앙의 기준이 조금씩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이방인 선원들은 두려워하면서 깨어서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요나는 배 밑층에서 가장 아래서 잠이 들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폭풍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일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탄 배를 흔드는 이 폭풍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도망치는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의 추격이었음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처럼 도망의 배에 오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끝까지 순종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깨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길에 대해서 나눕니다. 길. 우리는 이 길이 보일 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 이 길이 열려 있으면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떠죠? 길이 막히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멈춰 섭니다. 길이 사라지면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람은 늘 길을 찾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또 어떤 선택이 옳은지를 알고 싶어 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 길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지도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도. 광야에서는 이 지도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래는 바람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이 발자국은 계속 흔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이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이동하는 순례자들은 길잡이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지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함께하는 길잡이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또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지형을 잃고, 그 다음에 물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조력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이유는 길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길잡이를 단순히 잘 의지하면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길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어떤 방향이 옳은지도 고민하면서 그런 고민의 선택의 연속성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에는 지도가 없어요. 지도가. 어제의 길이 오늘의 길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던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앞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미 지나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그 길을 떠올리기 시작하고, 그때의 기억과 감정들이 이 현재의 생각과 선택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막히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은 미래로 향하기보다 과거 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던 그 나라와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현실은 미쳐서 끝없는 광야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왜 우리가 이 길을 선택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을까?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들이, 그 고민들이, 그 후회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의 민족은,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두려움 사이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를 잊어버리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이 역사를 지우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과거의 기억이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종종 과거의 실패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한 번 넘어졌던 그 기억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남아있어서 다시 도전할 때마다 그 과거의 기억이 우리를 붙잡고,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그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그 말 한마디, 어떤 사건 속에서 경험한 아픔, 관계 속에서 남겨진 그 상처가 마음 깊은 곳까지 남아 있어서 이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과거의 영광에 묶여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때 내가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한때 신앙이 뜨거웠던 그 살아 역사했던 시대도 있었으며, 한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떠올리면서 현재의 삶을 멈추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기억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매우 인상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시대 상황에서는 쉽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곳은 본래 길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는 곳. 광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이 사막은 발걸음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바람이 불면 흔적은 금세 사라지고 모래가 움직이면 지형이 바뀌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길을 찾는다는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색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그곳에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길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길을 데레크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사람이 걸어가는 이 도로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데레크라는 단어는 삶의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의 선택을 의미하기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도로라는 뜻을 넘어서 방향과 인생을 뜻하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 흔히 보면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여호와의 길, 이런 말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방향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가를 말하는 기준점과 방향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남미의 안데스 산맥 아시죠? 안데스 산맥을 통과하는 이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팀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다니던 길이 전혀 없는 아주 험악한 산악지대였습니다. 앞에는 아주 많은 큰 바위와 절벽뿐이었어요. 지도에는 길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앞이 있는 그 바위를 조금씩 깨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길이라는 게 없었죠. 절벽과 바위뿐이었습니다. 앞에는 계속해서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바위를 깨고 흙을 치우고 조금씩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서 산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산맥의 길이 만들어졌어요. 길은 이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사람의 눈에는 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광야 같은 이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데레크, 길을 여십니다.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과 동행하시는 그 여정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시작하시는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뜻은 단순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넘어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방식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지만 그 길은 늘 믿음의 발걸음 위에서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이 길을 완전히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앞이 분명히 보이면 그때 움직이겠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이 생기면 그때 내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종종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확신을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이 방법은 종종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확신 전에 순종을 통해서 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디인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도를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방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부르심을 받은 거였어요. 후에 이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믿음은 모든 길을 알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우리의 신뢰를 먼저 선택하십니다. 우리의 신뢰를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이 길은 지도처럼 보이는 펼쳐지는 미래가 아니라 동행 속에서 현재 속에서 드러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 보이고 순종할 때 열립니다. 믿음의 발걸음 위에서 길을 다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멀리 있는 그 길을 보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보려고 애쓰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지금 이 순간에 고정시키시고 우리를 순종의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우리의 계획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완성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번의 그 큰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그 하루하루의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조금 더 걸어가는 것,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 위에서 길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분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길이라는 개념은 결국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 자체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도스입니다. 호도스. 이 단어 역시 단순한 그 도로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삶의 방식, 인생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을 뜻하는 단어죠.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잘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불려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가 여기 호도스, 즉 길입니다. 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종교의 구성원으로 불린 것이 아니라 한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로 불려졌습니다. 그 길은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열어 놓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으려는 여러 시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철학을 만들었어요. 윤리와 도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만든 길은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죄로 막혀있던 그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으시고 죽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서 방향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 속에서 방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아갈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길 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의 그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과거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거를 반복해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정죄하며 타이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지우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라, 자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보다 깊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훨씬 넓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를 붙잡고 서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실은 새로운 길을 바라보면서 다시 걸어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광야에서도 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방향이 흐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도 않고 답답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길이 있는 곳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시작하시는 장소, 때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미 우리를 향한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실 길을 기대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길보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길이 맞을까? 어떤 선택이 옳을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고민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입니다. 길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동행입니다. 동행.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길 자체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방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걷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생의 모든 답을 미리 않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끝을, 결과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열어 가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길을 찾으라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광야만 보였어요. 사막만 보였습니다. 미래는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라. 이 말씀은 단지 이 과거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향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광야 같은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기도해도 분명한 답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걸어갔는데도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때에도 길은 이미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미래의 모든 방향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걷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걷는 그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열어 가십니다. 광야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에서도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그 과거에 얽매여서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장애물을 만나고 절벽을 만나고 큰 바위를 만나고 계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창조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과 수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물어서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힘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길을 온전히 의탁드리며 내가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결단을 통해 나아가는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때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길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막막해 보이는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용기로 가득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벽, 장애물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과 동행이 시작되는 선포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로부터 상처와 영광에 취하지 않고 현재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길 자체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 그 길을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길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만들어 주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든든한 지원자, 조력자가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기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의 청년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정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을 다해서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지체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고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 자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노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